행복하십니까? 예,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예, 감사하고요. 우리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4절인데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에서 24절. 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아멘. 예. 오늘도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기도 한 번만 합시다. 목사님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기도 한번 목사님에서 기도해 드리려고. 사실은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목사님 오래전에 큰 교통사고가 나셔서 몸이 많이 아프셔요. 예, 근데 어제보다는 오늘 상태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기도 한 번만 하면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예, 한 1분만 우리 목사님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우신 아버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 사랑하는 백 목사님에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오늘 이 저녁에 온전히 주여 정말 아버지 주의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한 분 한 분 다 크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살아가는 내 아버지 이 밤에도 오직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붙들어 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항상 크게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써가는 사도행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없어요. 예수님 재림하면 사도행전이 끝날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은 29장 30장을 써가야 될 그 제자들이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그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66권을 하나님은 얼마나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이 지붕이죠.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성경에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대계명이고 대사명이에요. 이 대계명과 대사명의 기둥이 있고 누가 대계명을 누리고 대사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자냐, 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대계명과 대사명을 누릴 수 있는 자냐, 그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성경 66권을 보면 하나님 나라,
대계명과 대사명 누가 믿음의 사람이 누리게 된다. 아멘입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대계명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이게 대계명이고 대계명이잖아요. 대계명을 확대하면 십계명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게 모세오경이에요. 그리고 신약 서신서까지 전체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한 문장 안에 전체적인 내용을 넣어서 인식시켜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문장이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면이 있는 게 때가 찼고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조금 구체적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회개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또 회개 없이 믿을 수 없는 거죠. 회개 없이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왜 하나님 나라 표현을 하실 때도 있고 천국이라고 이렇게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실 때도 있느냐면 천국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표현할 때 천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누리고 있느냐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리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오는 이유는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복의, 그 행복의 완전한 상태를 내가 누구에게 주려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려고 내가 가지고 왔다. 이 얘기인 거죠. 회개하는 자에게 주려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지칭할 때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회개함으로 그 천국이 임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아멘한 사람은 3분의 1밖에 안 돼. 어떤 사람은 머리빡 숙여본 사람도 있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죠. 누가 신앙생활 제일 잘한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간적 개념으로 보면은 죽은 영혼이 가서 있는 이 천국, 낙원, 이거를 이 장소적 개념으로 하면 낙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장로님, 권사님이 소천하셨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낙원으로 이민 가셨다. 미국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셨다. 국민 여러분, 한국에서는 미국이 최고로 좋은 곳이거든. 예. 그러니까 낙원으로 이민 가셨다. 이거는 이제 공간적 개념이고, 신분과 소속 개념에 내 안에 있느냐, 이제 내 아들이냐, 이거는 신분과
소속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야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게 낙원에 있으나 지금 지구에 있으나 내 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예, 내 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 편의 설교로 표현했던 부분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고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냐? 그 자는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가 누린다. 그러니까 대계명을 십계명으로 확대하고 모세오경으로 확대하고 성경 전체로 확대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다. 그래서 한 편의 설교가 전문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을 연구해 보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가 누리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산상수훈의 서론이 이제 팔복으로 시작이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렇게 이제 계속 팔복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팔복에 쓰여지는 이 단어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헬라 문화권에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복이라는 단어인데 일반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가장 지고한 존재가 누리는 그 복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카리오스가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마카리오스가 있나니 이 마카리오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리는 복의 완전한 상태를 표현한 단어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누리는 행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가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있나니 하면서 이꼬르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카리오스라는 복과 천국을 이꼬르화 시키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카리오스가 있나니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리는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복의 완전한 그 상태를 누리게 될 거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은 서론이고요. 서론이고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은 산상설교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결국 산상설교에 하는 목적은 뭐냐면 마카리오스를 지금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카리오스 천국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그 천국을 누릴 자냐? 누가 나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구주를 누가 누릴 수 있는 자냐? 그 자는 바로 오직 믿음으로다. 아멘입니까? 믿는 자가 누리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가장 믿음에 대해서 경계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경계하는 내용이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으로 믿지를
아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요. 예. 예수를 믿는데 저 예수 믿어요 그러는데 자기 시온식으로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진짜 예수님이 요구한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거를 제일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결론은 24절부터 결론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에 동그라미를 꼭 쳐놓으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에서 팔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팔복을 누가 누리느냐 그러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는 자가 누리는데 대부분은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더라. 다 자기식으로 나 예수 믿어요. 그러고 믿더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결론에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24절 이하가 결론인데 한마디로 결론은 그거예요. 믿음의 집을 짱짱하게 지어야 한다. 그리고 산상설교가 끝이 나는 거예요. 믿음의 집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집을 짱짱하게 지어야 한다. 믿음의 집을 거시기하게 지으면 큰일 난다. 믿음의 집을 부실하게 지어도 안 된다. 믿음의 집을 제대로 짱짱하게 지어야 된다. 그 얘기로 산상설교가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이 24절의 결론을 딱 맺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예화를 들어요. 마지막 예화가 22절과 23절이에요. 이렇게 실제적인 예화를 들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뭐라 그래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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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기서 주여 주여가 어떤 개념이냐면요, 주여를 확대하죠. 그러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자, 누구 신앙 고백이죠? 집이들은 성경을 안 보고 믿으세요? 오메오메 어찌하셨고. 또 보세요. 이 주여를 더 확대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 신앙 고백이죠? 나? 무전 나도 맞긴 맞아요. 근데 최초의 원조가 누구요? 베드로죠.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누구 고백이요? 도마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주여 내 하나님이여 따블 날 필요가 없잖아요.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러니까 주여 속에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 다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여라는 이 성경의 이 표현이 입술의 고백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입술의 고백을 뜻하는 내용인데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도 요한은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로 시작해서 주여로 맞춰요. 그러니까 주여라는 말은 내 구주요 내 주인이십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얼마나 신령하게 하느냐면은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제가 어렸을 때요 20리 걸어서 엄마 따라서 교회 가는데 할머니 집사님이요 길 가다가 조금 넘어지려고 그래도 주여 주여 그렇게 신령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어렸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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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근데 그 사람이 동네 사람하고 싸우는 걸 보니까요 오메 주여 주여 입주댕이에서요 육두문자가 나오는데요 그때부터 내가 주여 주여 안 했단게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스타일의 믿음을 갖다가 저분은 바리새인이야. 저분은 바리새인이야. 우리는 그 뒤로 이제 주일학교 다니면서 아유 저 집사님은 주여 주여 할 때는 신령한데 동네 사람하고 싸우는 걸 보니까 완전히 거시기해버리더만 딱 보니까 바리새인이야.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그렇게 흉봤다니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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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여 주여 그러면서 또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제가요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 장로 노릇 했어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근데 저는 전도사 시절에 장흥군 안양면의 풍암에 있는 풍암교회를 심어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초저녁부터 귀신 쫓아내러 다니다가 새벽 2시까지도 쫓아내러 다녔어요. 그때 막 점쟁이가 전도해가지고 자기 딸이 교회 나오고요. 나중에는 점쟁이도 교회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럴 때요. 딱 길벗고 물고 딱 쓰러지고 떠나가면요. 엄청나게 통쾌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역시 하나님의 종이 확실한가 봐. 내가 이렇게 믿었다니까요. 근데 여기 본게 오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고 저희가 주여 주여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오메 23절에 보니까 나가리 되어버렸거든요. 이런 목사들은 물을 먹여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때 진짜 귀신이 딱 나갈 때 나는 진짜 구원받았어. 나는 진짜 주의 종이야. 나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뿌듯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안 읽어볼 것인데 계속 읽어보러 가지고 여기를 보니까 오메 이 사람도 완전히 나가리 되어버리면 사쿠라였어요. 그때 이제 무슨 의심이 드느냐면은 아니 구원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1, 2년 의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성경이 정확한지를 내 미처 몰랐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그랬죠.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어 명령이 이미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서워서 귀신이 나간 게 아니었더란게요. 내가 무서워서 나간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이 그 일을 해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속아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란게요. 이야 그렇구나. 예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위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 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지칭하거든요.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어 명령이 이미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 일을 해갔던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3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불법은요 율법을 어겼다는 말일까요? 믿음의 법을 어겼다는 말일까요? 믿음의 법을 어겼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리니.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난 수가 나갈이 된다는 거예요. 나갈이 아시죠? 아야 나가야 너는 이집트석 사람이 아니께 나가. 그것이 나갈이라고 하나요? 나는 너와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24절에 그러므로 믿음의 집 제대로 지어야 한다. 이것이 산상설교의 강력한 결론이에요. 그런데 22절을 보세요. 22절을 보시면 그날에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해가지고 막 얘기를 했는데 나 도무지 몰라. 그래가지고 나가리 된 사람의 수가 어느 정도 돼요? 예? 한글을 잘 못 읽으세요? 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가리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의 렌즈로 한국 교회, 미국 교회 교인들을 보면은 나가리 될 분들이 많을까요? 안 나가리 될 분들이 많을까요? 나가리 될 분들이 많다고. 그러면은 옆 사람 눈을 따뜻한 눈빛으로 보시면서 집이는 어쩌겠는가 물어봐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아닐 거요. 나는 아니단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가져오고 자기가 붙들고 있는 믿음이 이게 진품이 아니라 짝퉁이란께. 유사품에 속아본 거예요. 이들이 유사품에 속아버린 거예요. 주여 주여 완전히 유사품에 속. 우리 전우자와 인사합시다. 유사품에 속지 맙시다. 야,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는 거예요.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은요,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믿음은 열매로 알 수 있다. 믿음은, 한번 따라서, 믿음은 보이는 거다. 이게 뭐가 보이느냐? 뭐가 보이느냐? 21절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은요, 이 구절이 목에 걸려 있을 거예요. 예, 이 구절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간 줄 알았는데 오메 여기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고 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요도 아니고 주셨느니라 했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는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요가 아니고 이미 옮겼느니라고 그랬는데, 오메 여기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메 뭔 말이 또 여가 있다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까? 이런 생각 안 해보신 분 없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을 지워버리고 그 나라 갈 사람 없지요. 없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마태복음에서
제일 많이 신경 써서 말하는 주제가 알곡이냐 죽정이냐, 좋은 곡식이냐 가라지냐, 의인이냐 악인이냐, 그릇에 담을 좋은 것이냐 내어버릴 못된 것이냐, 열처녀 중에 신랑을 맞이할 지혜로운 다섯 처녀냐 미련한 다섯 처녀냐, 최후의 양편에 설 자냐 염소편에 설 자냐,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안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메시지 중에서 이보다 더 많은 주제가 없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까,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까 예수도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비복음에 빠지게 되죠.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완전 비복음에 빠지고 예수도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플러스 알파가 될 때 구원받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주장하면 율법주의, 다른 복음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자, 이런 지금 개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기에 예수님이 충분한 거요? 안 충분한 거요? 충분한 거예요. 거기에 내 행위를 조금이라도 보태서 내가 구원되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합시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뭔 말씀이라요? 오메 참말로 한장해 불겠구만. 그러니까 로이드, 이게 세계적으로요 가장 많은 분들이 보는 산상수훈 강해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는 산상수훈 강해를 가장 많은 분들이 읽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요 옥하는 목사님의 산상수훈 강해를 많이 읽었어요. 근데요 나도 읽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한가 보자 그랬더니요 넘어가 버렸어요. 다 넘어가 버렸어요. 너무. 그러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왜냐니까 절대 성경은요 억지로 풀 것이 없어요. 모르면 넘어가야 돼요. 아는 채하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국민 여러분, 최홍준 목사님도 설교하다가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눈 찔끔 감아줘야 돼요. 아, 눈이 안 열렸구나. 그럴 수도 있고, 또 여러 불필요하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구절은 예수님이 지혜로우시잖아요. 우리들이 굉장히 힘들게 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을 그분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자 입장에서는요, 항상 이 글을 독자들이 읽을 때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의도를 그대로 깨달을 수 있을까를 늘 염두에 두면서 글을 쓰거든요. 그런데 오해할 것 같다,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단어를 바꾸거나 문장을 바꿔요. 그러면 완전히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느 부분인가에 가서 이것은 지금 이 말씀이야, 이것은 지금 이 말씀이야 라는 것을 반드시 해석해 놓고 피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믿음 중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이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이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야. 이것을 예수님께서 사실은 산상수훈 이제 결론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제 마태복음 어느 부분에서 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랬잖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 예수도 믿고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이 된다면은 구원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그러면은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된다면 예수님이 죽을 이유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오늘 밤에 참 바쁘시고 피곤하실 텐데 여기 나오셨는데 이것만 해결하고 가도 기름값은 나오겠죠? 이봐, 나 비싼 사람이야. 기름값 정도 뽑아갖고 안 돼. 더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에 해석해 놓은 부분이요,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그래도 성경 찾으면서 이렇게 해도 좀 불편하기는 해도 상당히 재미는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찾다가 못 찾으면 열받아도요, 딱 찾으면 꼭 광맥을 발견하는 기분이 안 듭니까? 오늘 목사님이 설교 전에 저를 위해 기도까지 해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이제 더 은혜 받아가지고 설교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길어지더라도 절대 내 책임이라고 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신 여러분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절대 길게 하지 않습니다. 뭐 달라고 길게 해요? 노동시간을 초과해서 뭐 충성한들 뭐 수당도 줄 것도 아니고. 아멘. 이거 저 목사 모셨더니 강단에 올려놨더니 질려본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절대 길게 안 해요. 저는 원래 긴 얘기를 짧게 잘하거든요. 아멘. 마태복음 16장 찾으셨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바요나 네가 복이 있다 할 때 이 부분을 제일 많이 16장에서 설교하고 많이 주장을 하고 많은 사람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6장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요, 6절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요, 1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는 진짜 꼭 경계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사두개인파, 바리새파 하면 전체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스타일로 예수 믿으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스타일로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제자들아, 너희는 믿되, 나를 믿되 그들 스타일에 오염돼서는 안 돼. 이것을 경계하는 장이 16장이에요.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 교회를 이루고 세계를 복음화하게 될 텐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누룩은 그들의 교훈, 그들의 교훈의 가장 꽃은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그들의 믿음을 경계해야 돼. 그런 스타일로 믿으면 안 돼. 근데 그들의 스타일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그 입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죠? 그 입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밖에 있어요? 하나님 밖에 있어요. 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탕자의 비유 중에 첫째 아들처럼 그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그들 안에,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가장 경계해야 될 누룩이야.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경계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믿음을, 너희는 그들처럼 믿으면 안 되고 너희는 내가 말해주는 이 말씀 명심해서 이 말씀대로 너희는 믿어야 돼. 이 얘기를 이제 해주기 위해서 13절에서 20절까지 이 내용을 이제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거예요. 분위기. 야,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요.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슬퍼하세요? 기뻐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 세울게,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 세울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게.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20절을 이제 마치잖아요. 그런데 21절 다음 21자 뒤에 동그라미가 있죠. 그 다음에 13 뒤에 동그라미가 있죠. 이것은 뭐냐면 선배 신학자들이 문단을 나눠놨어요. 근데 그들의 신학적 지식으로 문단을 나눌 때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오류가 여기에요. 절대로 여기서는 문단을 나눠놓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13절에서 20절까지는 핵심적인 내용을 위해서 이제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이고, 진짜 핵심 메시지는 21절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21절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21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때로부터, 이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뭘 당한다고요? 죽임을 당하니까 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 이제 죽는다 이렇게 하니까, 죽는다는 충격적 정보가 제자들 머리박 속에 들어가니까, 제자들 머리박 속에 들어가서 뇌를 사로잡아 버리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정보 입력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초두 효과거든요. 너무 기분 좋은 소리나 너무 충격적 정보가 들어오면 그 다음 소리 안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죽는다 가니까 22절에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항변했을 것 같아요? 전라도 버전으로 하면 이래요. 무엇이 어쩐다고라거라, 가서 죽어본다고라거라, 배하고 그물을 땡겨불고 내 인생 걸었는데 죽어버려라, 죽지 말아요. 이게 항변이잖아요. 이렇게 항변하면서 22절에 보면 항변하면서도 베드로의 입술로는 뭐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예? 주여! 베드로의 입으로는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러죠. 그리고 행동, 의지적 결단은, 이게 열매는 누가 주여요? 예수님이 주여요? 지가 주여요?
꼭 누구 닮은 거요? 뭐 말 좀 해봐요. 지금 베드로가 꼭 누구 닮은 거요? 그 몸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입지댕으로만 믿는? 이거 보세요. 의식적, 종교적 어떤 문의로만 믿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하고 너무 닮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3절에 뭐라고 말해요? 천국 열쇠고 나발이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뭐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마귀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번쩍 났죠.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믿으면 안 돼. 근데 벌써 베드로도 그 누룩에 번져져 있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은 있는데 삶의 고백은 없는 거예요. 지적으로 이분이 주요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적으로 느끼고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그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면은 아이가 태어나서요, 이제 젖 먹다가 이유식 먹다가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기분 나쁘겠어요. 오메 이 새끼가 지 애비를 알아버려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기뻐하는 기쁨은 그 기쁨이에요. 믿음의 초보적인 어떤 그 기쁨이라고. 이제 믿음이 어디서 완숙이 되는 겁니까? 열매, 삶을 보니까 진짜 예수가 너의 주구나. 아멘입니까? 너의 전인격, 너의 삶. 아멘입니까? 예수가 진짜 주인이구나. 입술로만 믿는 게 아니라 전 존재적 믿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야, 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스타일하고 너무 비슷하다. 그러면서 24절에 베드로에게 믿음의 종합 세트를 제시를 해요.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믿음의 종합 세트를 제시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르시되 누구든지 동그라미 하세요. 베드로 너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보세요. 나를 믿으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 자기를 부인해라. 지금 베드로 자기 부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야, 내가 왜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는 줄 아니? 너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대신 속량해 주려고. 그러니까 너를 구속하기 위해서 네가 지었던 죄의 기소장과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려고. 아멘입니까? 그게 베드로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어야 천국문을 여는 복음을 네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거야. 내가 가서 죽어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 아니냐.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 대신해서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러 간다. 이 얘기 하면서 이 속에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때 같이 죽자.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래서 따라서 믿음은 연합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가지가 접붙임 상태가 회개고 믿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따라서 다 믿음은 주인 바꾸는 거다.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내가 접붙여지는 하나 되는 거다. 믿음은 따름이다. 아멘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 십자가가, 야, 내가 너 구속하려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 내가 십자가 칠 때 누가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릴 잔 줄 아니? 내 안에 거하는 자야. 내 안에 거하는 자야.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너와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그 복음 안에서 같이 죽자, 그 뜻이에요. 같이 죽자. 근거가 25절이에요. 명량이라는 영화 혹시 여기 들어왔나요? 명량? 예? 봤어요? 그 이순신 장군이 성경 봉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 구절이 이 구절이란 게요. 국민 여러분,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제일로 적이 뭐냐면 마음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이요. 그래서 이 두려움만 해결이 되면, 이 두려움만 해결되면 얼마 안 되는 배를 가지고도 한번 해보겠다. 근데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 동안 묵상을 하다가 이분이 마태복음을 안 읽었을 것인데, 아, 내가 살라고 함께 두렵구나. 같이 죽어버려. 그랬더니 두려움이 날아가 버렸다가 나요. 그래가지고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살고자 하니까 내가 두려웠지, 내가 그들과 함께 죽으려고 맘먹어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절을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더 근거 구절 26절. 사람이 온 천하를 놓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얻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 져라. 아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관과 비기독교의 구원관, 이게 회교, 불교, 유교, 남녀 호랭갱교, 엄불교, 하여간 종교, 힌두교 할 것 없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구원관은 합격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열반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석가모니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교주님 열반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했는데, 본인은 나는 열반을 표시하는 표지판에 불과합니다. 이게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예. 마음을 닦으면 닦을수록 죄를 이길 수가 있어.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합격점, 열반에 이르면 아마 해탈할 수 있지 않겠소. 자기도 그 열반에 표지하는 표지판에 불과하다는데, 그 제자들이 우리 스승은 열반에 이르렀다 하는 수는 있어요.
그 한국 불교의 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철 스님이죠. 그 성철의 그 고백이 뭐냐면은, 내 죄가 지옥의 가장 큰 산이 수미산인데 그 수미산에 내 죄가 미치는구려. 그러고 끝이 나요.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서 수면을 취하는 세월이 수년인데, 그리고 내가 마음을 닦고 죄를 이기려고 노력했더니 그 끝점에서 깨달은 게 내 죄가 너무 크더라. 그러니까 나만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처자식 부모를 버린 내가 더 큰 죄인인 것을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근데 또 그 제자들은 그가 열반에 이르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의 구원과는요, 합격점이 있습니다. 합격점. 기독교의 구원과는 이거예요. 야,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덩어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시면서 왜 그분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느냐면요, 기독교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터 성경이 시작하잖아요. 내가 이 땅을 창조했다.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한 이유는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아들, 딸들, 행복동산, 에덴동산은 완전히요 파라다이스, 놀이동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것을 보고 자기가 얼마나 더 행복해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지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마서방한테 아서방이 넘어가 버려 가지고 신세를 조져버린 거예요. 이제 신세를 조져버린 거예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성경은요, 과학적인 책이 아니에요.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내가 인간을 지었다,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이에요. 예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이가 나였어. 그리고 내가 지금 내 땅에 왔어. 이유는 딱 하나, 내 백성 찾으려고 왔어. 내 백성 찾으려고 왔어. 내가 지은 내 땅에,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온 거예요. 찾으러 와서 딱 한마디가 무슨 얘기냐면, 회개하라, 이 말은 뭐냐면 본래의 자리로 회귀하라 이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본래의 품으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죄인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이제는 죄인이 돼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역사가들의 필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때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원래 내 아들이었어.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라.
그래서 회개가 바로 나를 구속해 주시는 예수님 품으로 내가 돌아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실 거야. 구주를 영접하면, 구주 품에 안기면, 아멘입니까? 너 구원받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신경 쓰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입으로만 돌아가도 안 된다 이거예요. 돌아가는 척해도 안 된다. 너의 몸을 산 제사로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거. 전 존재적 회개. 신앙 고백도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베드로처럼 입술로는 주여 주여, 삶으로는 부인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 복음 안에서 같이 죽어야 내가 너의 주인이 될 거야. 너와 내가 접붙임이 될 거야. 아멘입니까? 그리고 신앙 고백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해야 될 거다. 아멘입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신학적 측면에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가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인칭 단수를 써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 말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너 구속하기 위해 죽을 때 너도 함께 죽자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울의 신앙 고백인데요, 성령님은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고백이 가장 완숙한 신앙 고백이야. 아멘입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후에 너 입술로만 믿는구나.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했죠. 이 고백이요 성경신학적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완숙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 고백이 바울의 고백과 일치될 때 이게 진품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설명을 해요. 이제 설명을 합니다. 중반절에부터 이제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반응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이것이 믿음.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 됐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져 있죠. 보세요. 예수님이 임하는 곳은요, 언제 어느 누구든지요, 예수님이 임한 영혼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카리오스가 임해 있어요. 행복하십니까? 진짜 내가 행복하다? 예수 제대로 믿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다? 내 믿음이 유사품일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믿음은 종교적인 의식도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체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발견되어지고 싶다. 왜요? 그리스도 안을 떠나면 바울은 쇳덩어리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또 넘어질수록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는 그리스도 떠나면 나는 지옥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큰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요, 그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예수로 사네, 그 이름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 노래 모르세요? 몰라요? 솔직해서 좋으십니다, 국민 여러분. 아멘. 아멘. 자, 갈라디아서에서요,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이렇게 마태복음 쪽으로 한 장, 두 장 넘겨보시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있어요. 잘 셨으면 아멘. 마태복음 13장 5절이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 구절에서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라는 단어 현재형입니다. 현재 완료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가 현재형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멈추면 안 된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확증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시금석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눈을 따뜻한 눈빛으로 보면서 집이 안에 예수님 계셔? 마서방 계신 거 아니야? 그러고 물어봐. 아멘입니까? 아, 믿음은 하나됨이죠. 하나됨. 아멘. 이제 조금만 더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이제 믿음장 한번 가보실게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체험이다. 믿음은 전 존재적 삶이다. 아멘. 이제 봐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믿음의 영웅들을 이렇게 모델링을 합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모델링을 하는데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게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죠. 그러니까 아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아벨의 믿음을 크로조할 때 아는 믿음이나 확신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을 기록하고 있죠. 열매를 기록하고 있죠. 아멘. 5절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죠. 그 증거가 뭐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아멘입니까? 따라서 다 믿음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믿음은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바울 신학의 핵심이 뭐냐면 인신학,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이렇게 바울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고. 아멘. 그러면서 6절에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에녹의 믿음을 지칭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하나님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탕자가 돌아올 때요. 이런 양을 찾을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거보다 더 기뻐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얘기는 11장의 믿음의 주제가 뭐냐면은, 믿음은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바라는 실상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아벨은 일찍 순교당했잖아요. 그랬죠?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그러잖아요.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모세는 궁중의 보화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능력을 기뻐하면서 애굽을 믿음으로 떠나갔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가지고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고생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고생을 엄청 해버렸어요. 그런데 믿음이란 뭔지 아니? 바라는 실상,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예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오늘의 형편과 처지로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아멘. 별로 안 하시네. 아멘입니까? 이렇게 믿음, 진짜 예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스데반처럼 순교를 당해도 바라는 실상, 낙원에서 그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이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기쁘게 도박으로 때려라 그러고 죽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특징이 뭐냐면,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행복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미래 인생을 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걸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에 좀 힘들더라도 그건 다 가는 상급과 면류관으로 가는 그 과정일 뿐이다.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내용이 굉장히 좋단께요. 아멘입니까? 자, 또 보세요. 7절. 믿음으로 노아는 고생 엄청 해버렸잖아요. 그 현상에, 그 현실에 가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고생이 말도 못한 거예요. 노아는 예수 믿고 엄청. 나 방주 속에 들어가서 그 동물들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해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일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개인적으로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 언제나 바라는 실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의 믿음은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뭐요?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눈에 보이잖아요. 아, 노아의 주인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죠?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로즈업할 때 순종, 따름을 크로즈업한 거죠. 아멘. 자, 조금 더 하고 마칠게요. 33절을 보세요. 33절 보시면은 그들은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제 그들은 그 다음에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동그라미 치세요. 왜 그들은 또 어떤 이들은 이 표지가 나오냐면 예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은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믿음의 역사가 그들에게는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예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이게 믿음이야, 이걸 말씀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믿음의 역사는 다르다. 그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 봐봐요. 굉장히 긍정적이죠. 근데 또 어떤 이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는 굉장히 뭐죠? 부정적이죠. 보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부정적이죠. 그런데 그 부정적으로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광야에서 유리하고 잡혀서 톱으로 캐물당해서 순교를 당해도 세상이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니까 이들은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마음을 붙들어 버려요. 기쁨으로 붙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교의 그런 어떤 그 위기 속에서 그 순교를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이 그 안에서 불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그 기쁨을 도적에 갈 수가 없고 잠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환경과 처지를 통해서 공통 분모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행복하십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진짜 믿으십니까? 이 말이라 하나요? 아멘입니까? 근데 예수 진짜 믿으십니까? 보다는 그래도 다 순화시켜가지고 행복하십니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더.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진짜 안수 집사님, 진짜 권사님, 진짜 장로님들 정말 예수님 동생같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요, 이게 경제적으로 부해지거나 또 자녀들이 아주 때깔나게 잘 나가거나 그러지를 또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또 기도 죽기도 하고, 진짜 나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말도 못 해본다 막 그러면서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그 믿음의 역사는, 일하시는 역사는 또 어떤 이들에게 나타나는 역사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죽은 남편을 부활로 받기도 하고 나라를 이겨불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주댕이를 막아불기도 하고 다니엘처럼 예수 믿고 그냥 총리가 되어버리고 막 거시기하고 머시기하고 막 해불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 도박 맞아 죽어불기도 하잖아요.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손익결사는요, 예수님 앞에 갈 때 새하늘과 새 땅 상급 심판할 때요, 결사는 거기서 납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 그 열매는 열리거든요. 예, 계속 열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다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달란트가 다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나 나를 미워하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다르다는 것은 은사가 다르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큰 교회 지나가다가 돌멩이 있으면은요, 살짝 없이 발로 차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왜 차냐고 그러니까 나도 모른다고 차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니까 자기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데 이 교회는 너무 때깔나게 대하니까 열받아 본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 이 세상에 믿음 좋은 집사님이 그러더라니까요. 이거 목사님, 나는요 티코 타고 다니는데요, 누가 있잖아요, 에쿠스를 사다 딱 받쳐놨는데 순간에 있잖아요, 딱 못으로 긁어불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긁어불지. 그럼 완전히 티코값 들어가볼 것인데, 이게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은 우리가 절제하고 이기고 그러니까 그러지. 근데 참 목사님들도요, 굉장히 화려하게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세대가 지나고 그 아들 세대에 가서요, 그 아버지의 얼굴을 다 이렇게 거시기 해본 종자들이 있잖아요. 꾸정물 뒤집어 씌워버리는 종자들이 있어요. 그 새끼들이. 그런 종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렇게 존경스러울 수가 없어. 그렇게 존경스러울 수가 없는데 그렇게 목회가 퍽퍽하고 안 돼. 계속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그래서 그 아들이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존경스러운 분이 없는데 어째 저렇게 퍽퍽할까? 자기도 이해를 못했대요. 근데 그
그 우리 총신 교수님이셨는데 대구 동신교회로 부임을 해. 그런데 그때 아들아, 나는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자리 잡으면 초청하겠습니다. 근데 빨리 초청해야지. 초청하기 전에 낙원으로 이민 가버렸어요. 그 권성수 목사님이 그래요. 참 우리 아버지같이 훌륭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태우는 종은 본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벅벅했을까 보니까 그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 오형제예요. 다 목사예요. 그리고요 다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 받아왔어요. 해도 넘어버렸단게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주시는,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역사는 뿌리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형제 아들을 통한 믿음의 역사는 줄기였다는 거예요. 거창 진천교회 이 목사님 그렇게 교회가 안 되기를 40일 금식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네 번째 해다가요 17일째 낙원으로 이민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어머니 모시고 사택에서 나올 때 나는 절대 목사 안 될 거다 그렇게 나왔는데 나중에는 신학하고 자빠져 들어가나요? 그 아들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요. 여기 오셨죠? 여기는 한국의 눈깔들은 다 세우더랄게. 나만 빼놓고 어떻게 처진거리가 나 여기 이 강단에 서게 됐는지 기적이야 기적. 주여. 저희 어머니 20리 새벽에 모내기 때나 추수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정직이었어요. 그렇게 기도밖에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 시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산을 오르면 내리막길이 있다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더 높은 산이 내 앞에는 펼쳐질 것뿐이에요. 근데 내가 봐도 그러더라고요. 어메 시 딱 맞네. 그게 맞네. 그래서 나는 신대원 졸업할 때도요 까지 기도응답 확신이 없었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는요 기도빨이 없더라고. 우리가 돈 나쁘군 가지러 가면 기도 안 하고 자빠져 있는 나이롱 집사한테 돈 꽂아가 주더라고. 그래서 가면서 참말로 이상하네. 신령한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나이롱 집사한테 돈 꽂아줄까? 그랬단 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걸 몰랐다니까 그때. 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그 믿음의 역사는 뿌리였어요. 나는 줄기란 게. 참 그러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통체증이 심해요. 근데 이 1차선은 잘 빠져. 그래서 2차선에 가다가 어메 어째 이렇게 막힌다냐. 2차선은 1차선은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때부터는 1차선이 막히기 시작하죠. 오메 나는 어째 그런다냐. 그래서 또 2차선 보니까 또 잘 뚫려. 그래서 또 근데 2차선으로 왔는데 그때부터는 2차선이 막혀버리고 또 1차선이 쭉 빠져. 미쳐버리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래요. 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인생이 있을 때가 있어. 그런데 자기 큰 동서는 절에 다니는데 아파트 사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 버려. 근데 여기는 샀다 그러면 내려가 버려. 근데 절간에 다니는 사람 은 데마다 잘 돼. 자기는 안 돼. 그러니까 시댁 가기가 싫은 거예요. 시댁 가기가. 큰 동서 얄미웠기도 하고. 그리고 뭐 갈비짝 가지고 오니까 뭐 일도 안 하고 자빠져 있고, 자기는 사가지 돼지고기 한 건도 잘 못 사가지고 가니까 계속 설거지통에 이제 설거지만 하니까 계속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 주야! 예수 믿는다고 말도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투정을 부리는 거죠. 그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너 나와 함께 살려면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살지 마라. 바라는 실상. 아멘입니까? 그걸 바라보고 살아라. 야, 너 큰 동생 몸만 사면은 그렇게 잘 되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 오더냐? 그러니까 더 하나요, 더 하나요, 더 하나요. 그러지. 복과 저주가 그렇게 다른 거다. 그게 뭔데요? 복이란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 가까이 하지만 안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모든 요소는 복이지만 그가 돈이 됐든 권세가 됐든 인기가 됐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그게 저주야. 김정은이 같이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게 저주야. 성경적 이게 그 가치관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믿음의 역사의 색깔이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어요. 그 은사가 다를 뿐이니까 그거 비교하지 말고 정말 자유하세요. 뭘 바라봐요? 항상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는 미래 인생 사는 거야. 바라는 실상 바라보는 거야. 아멘입니까? 나는 여러분의 신앙이 진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요한복음에 보면요, 정말 재밌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안드레가 시몬을 전도해가지고 베드로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21장에서 베드로의 위임식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이 제자를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싸대고 돌아다녔는데 나이 들어서는 너 나처럼 십자가 질 텐데 그래도 내 양 잘 먹이겠냐? 그러니까 예, 잘 먹입니다. 잘 먹이겠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정말 잘 나갔어요. 근데 베드로가 되게 궁금한 게 있었어요. 나는 앞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순교 당한다고 하셨는데요, 저기 자빠져 서 있는 저 사도 요한 쟤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저 사도 요한은 자연사거든요. 그리고 장수예요. 그럼 베드로 성질 아시죠? 모르세요? 딱 엎어볼 사람이야. 나 안 해보러 그러고 갈 사람이야. 이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지혜로워요. 참 예수님 지혜롭대요. 아야, 사도 요한은 자연사하고 장수할 거요. 이렇게 말하면 딱 엎어볼 걸 알고, 아야, 내가 재림할 때까지 살려둘지라도야 너는 상관하지 말아버려라. 그래갖고 수습이 됐다가 나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정말 좋은 메시지예요. 은사가 달라. 믿음의 역사가 달라. 아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끝. 우리 찬양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주께서 사신 곳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저기 먼 곳 예수 믿는 곳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저기 먼 곳 산 것이라. 주여 세 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통성기도 배경음악 크게 틀어주시고요. 믿음이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체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근은사가 다를 뿐이기 때문에 비교해서 그늘진 인생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지금 내 믿음이 그냥 불법 믿음일 수가 있어요. 유사품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됨입니다. 예수님과 접붙임이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여, 예수 제대로 믿기 원합니다. 예수 잘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한 15분 동안 오늘도 자유롭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